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더욱 저희들의 자녀들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순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사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비록 부족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매음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로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가정이 믿음으로 지켜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때론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했고 주 앞에 기도하기보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며 잃어버린 영혼의 꿈을 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붙잡아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목자 되게 하시며 또한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으셔서 귀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기도 가운데 하늘이 문이 열리며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곳에 감사드리오며 날고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예배 순서와 관련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오후 7시 저녁 예배로 변경이 됩니다. 장소는 부엘세바실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찬양이 8시부터 시작으로 변경이 됩니다. 저희가 원래 8시 20분부터 찬양이 시작이었는데 20분 땡겨져서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차량도 그 당겨진 시간만큼 이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을 알리는 차임벨이 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속 테마 체험관 관람 안내 광고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출발하게 되고 성소 기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대상은 24년부터 26년 새가족에 등록하셨던 분들 해당 대상입니다.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5월 31일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 동북로의 아동부 연합회 어린이대회가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빛과 소금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 토론반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17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가정성장학교가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 세미나 17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전도 세미나가 10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유년부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예술융합치유 희락자선음악회가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40분에 희락카페에서 진행이 됩니다. 더욱 복음 전도를 위한 도구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신방 원하시는 가정은 구역장 및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안수집사의 원래가 있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세영구역에서 이번에 감당해 주시고 다음 주는 권사회에서 담당해 주십니다. 주방 섬김이로 봉사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주방 섬김이로 함께 봉사해 주시는 안수집사님 감사합니다. 식사 찬조 오성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꽃꽂이 찬조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김연아 권사님 찬조해 주셨습니다. 교구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영옥 권사님의 모친이시자 한상학 집사님의 빅모 되시는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하여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실리지 않은 광고 추가 광고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3여전도회에서 야유회를 가지게 됩니다. 5월 9일 토요일 9시 30분 교회 출발이고 광릉 수목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7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순종하고 변화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간의 묵상은 주보에 매주 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그 구절의 힘도 얻으시고 지혜도 얻으시고 그렇게 간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설교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함께 읽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읽으시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좀 웃으시라고 천국에 관한 유머 중에서 제가 천국에서 배달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옛날 이야기라 그런지 잘 웃지 않고 분위기만 썰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할까 하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네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왔는데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주고는 여러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후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집사도 천국에서 저렇게 잘 대접받는데 장로인 나는 얼마나 대접을 잘 받겠는가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자기에게 와서 음식을 대접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기다리다 못해 천사 하나를 불러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대접을 안 하는 거요?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장로님들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화가 났죠. 그래도 내색은 못하고 꾹 참고 있다가 얼마 전에 자기보다 먼저 천국에 가셨던 목사님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그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죠.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짜장면보다는 좀 더 낫죠. 근데 사실은 심각하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장로인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만 가면 다 되는 것인가?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 그리고 천국 갔으니 다 되는 것인가? 지난주 말씀 우리가 보았죠?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주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말하죠.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천국에 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천국은 믿음으로 갈지 몰라도 천국 가서는 무엇하는 대로, 믿음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 나는 천국 가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갚아주실까?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보상을 받고 싶으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주님을 위해 수고했는데, 그렇다면 천국에서 여러분은 어떤 보상으로, 어떤 행함에 대한 갚음으로 어떤 보상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살잖아요. 요즘 어떤 회사의 성과급 이야기를 들으니까 배가 아픕니다. 물질적인 보상 좋죠. 그렇다면 천국에서 물질적인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자, 돈을 받는다고 합시다. 천국에서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천국의 도로 포장재, 아스팔트가 무엇이죠? 금. 요즘 그렇게 값비싼 금도 천국에서는 그저 도로 포장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 천국의 보상입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럼 건강일까? 건강은 더더욱 아니죠. 왜? 천국에서는 건강이 기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욱이 천국에서는 무엇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천국에서는 어떤 질병도 없습니다. 다 낫습니다. 회복됩니다. 그러니 건강도 천국에서 받는, 행한 대로 받는 보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할 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할 때 그 받을 보상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집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서의 보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종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좀 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려면 천국에서, 극락에서 천국이나 극락을 만들고 그에 따른 사람들이 끌릴 만한, 사람들이 혹할 만한 보상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먼저 이슬람교가 말하는 천국을 살펴봅니다. 이슬람교가 종교가 되기 이전에 아라비아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라고도 하죠. 아라비아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인간이란 단지 태어나고 죽는 존재다. 이 세상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마호멧입니다. 선지자로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낙원 때문에 그 낙원을 가려고 이슬람 신앙을 가진 이들이 많아졌고, 나름대로 생활을 절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슬람교의 가르침 속에 천국의 모습은 무엇인가? 낙원에는 모든 종류, 온갖 종류의 과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온갖 종류의 나무와 과일들이 있고, 끊임없이 특별한 술이 있는데 그 특별한 술에 냇물이 있어서, 술의 냇물이죠. 냇물처럼 술이 흐르고 있어서 언제든지 술을 마시고 싶을 때는 마실 수 있는 시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맑고 깨끗한 시내가 흐르고 있다, 썩지 않는 시냇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하들을 성스럽게 마친 자들, 지하드가 이교도들에게 이슬람교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 성스러운 일, 그래서 성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심지어 이슬람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전쟁까지도 불사하죠. 그렇게 지 아들을 성스럽게 마친 자들에게는 낙원에서 72명의 처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말하는 낙원에는 혼자 있는 이가 없어요. 알라가 각자에게 아름다운 처녀에게 장가들 수 있도록 해서 이 땅에서 하는 것에 따라 시중을 들게 하고는, 그리고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고안을 해서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을 가지고 천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의 종교를 전하고 그들을 설득시키는데 그것이 신의 계시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불교가 말하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불교가 말하는 극락은 정토라는 개념입니다. 정토. 깨끗한 땅이죠. 부처가 사는 장소입니다. 깨달음에 의해서 형성된 맑고 깨끗한 곳이 정토입니다. 그 정토의 개념과 반대로 이야기되는 게 예토, 예국, 더러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예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정토는 아미타불이 있는 정토, 그게 극락인데 이 정토는 사실 하늘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토를 추구하는 겁니다. 극락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이 아미타불이 있는 정토를 그저 즐거움이 가득하고 여러 보배로 장식되어 있는 훌륭한 곳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극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승들의 설법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꿰뚫고 있는 고승들은 절대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불교의 개념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극락은, 그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양심 있는, 진짜 불교에 있는 경전대로 양심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극락이나 천국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불교에서는 천국의 개념이 없거든요. 결국 이 두 가지의 경우,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기독교를 제외한 인간이 만든 종교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향까지도 자신들의 머리로 짜내고 짜내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낸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 계시록 21장, 22장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죠. 계시록에 거룩한 성이 나옵니다. 이 거룩한 성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진주도 문 하나가 하나의 진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화려함과 그 이상의 극치로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진 12개의 진주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곽은, 그 성의 성곽은 벽옥이라고 하고요, 그 성은 정금이라고 합니다. 성곽의 기초석이 12개입니다. 그 기초석이 12개의 각종 보석으로 기초석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천국을 밝게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은 무엇으로 밝게 하죠? 해와 달과 별. 그런데 천국은 무엇으로 밝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이죠.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천국은 해나 달이 쓸데없다는 겁니다. 왜? 천국에는 두 개의 빛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어린 양.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면은 충분한 거죠. 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면 천국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더욱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22장에 가면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철저히 무슨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어요? 생명의 관점. 그러니까 천국의 중심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고 천국을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그래서 천국에 있는 책도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만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아닙니까? 천국이 생명인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소설을 쓴다면, 여러분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낸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만드시겠어요? 천국은 생명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탁월합니다. 천국은요, 행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거기도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 무엇이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처럼.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행위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죠. 이것이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완전한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순간도 죄 안 짓고 평생 동안 죄 안 짓고 착한 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만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행위로 천국 간다면 갈 자가 없어요. 그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하지만 도대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행위로 들어가야 된다면 어떤 기준의 행위를 해야 이 정도 산 사람은 천국 가고 이 정도도 못 산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빤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는데 죄인인데 빨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그 죄값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그 피값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것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천국의 중심은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분명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천국의 중심은 생명인데 그러면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할 때 무엇으로 갚으신다는 것인가? 생명으로 갚으신다는 것인가? 그러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많이 행한 사람은 생명을 많이 누리고 적게 행한 사람은 생명을 적게 누린다는 것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보상을 생각할 때 생명을 더 가지는 것이 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말씀할 때 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인자가 무엇으로 오겠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겠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오시겠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지만 재림하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실까?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주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 주신다는 말씀 아닌가? 그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보상인 것이죠. 많이 행한 자는 많은 영광을 누릴 것이고 적게 행한 자는 적은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지고 오시는 것이 있어요.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무엇을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왕권. 왜 굳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실까? 이것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할 때 그러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세를 장관들과 나누듯.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이것이 여러분의 보상입니다. 어떤 분은 실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뭐 큰 아파트라도 주든지.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함께 누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게 17장인데요. 자, 천국에서 받을 보상을 생각할 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17장입니다.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28절, 16장 28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오셨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120주년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또 다른 120주년을 얘기하십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 안 오시면 저는 미칠 겁니다. 130주년이 안 와도 좋으니까 당장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을, 이 지옥을, 이것을 벗어나는 길, 모든 것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밖에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 오셨거든요. 그럼 거짓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17장에 엿새 후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고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엿새 후에. 자,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십니다.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왕권은 뭐예요?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말을 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왕권이죠.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은 무조건 복종입니다. 어명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왕의 말을 듣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왕권을 가지고 오신 모습이죠. 저는 이 그림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는 다를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행한 만큼 천국에서는 얼굴의 밝기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지는 거죠.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은 다 똑같이 보여주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더 밝게 빛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세가 다를 겁니다. 그럼 이 권세는 뭘까요? 권세가 많은 사람, 높은 사람은 천사들을 더 많이 거느리는 겁니까? 지금도 우리는 권세 아래 있는데 저희 교회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붙여 있는 데가 있어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게 권세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때 아니면 저한테 와서 따져도 좋습니다. 제가 믿는 건 우리 모두가 똑같이 천국을 다 들어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권세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못 들어가는 곳도 있고 누구는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 그것이 권세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가 있고 상을 따로 받는 자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만큼 내 몸이 밝을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빛이 다 다른 거죠. 내가 얼마나 밝게 빛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만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행동의 자유, 삶의 자유, 거주의 자유가 있느냐. 내가 가지는 권세만큼.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천국을 기대하며 삽니다. 자, 그러면 행한 대로 받으리라, 갚으리라 하실 때 행함이 무엇이냐? 그 행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 만큼 여러분이 밝아질 겁니다. 나를 부인한 만큼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최종적인 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왜 나를 부인해야 합니까?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기분이 살아있고 내 목적이 살아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만큼 천국에서 여러분은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현수막에 가정의 달이라 특별한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십자가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여러분의 직장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일들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되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는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내어 놓는 건 쉬워요. 어쩌면 저도 그래요.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는다, 한 번 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그저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겠습니까? 내 목숨을 내어 놓는 삶, 나를 죽이는 삶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살지 않았으니까 내 감정도 없는 겁니다. 감정이 살아있다면 기분 나쁘겠죠. 내 목적도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죽었으니까. 내 계획도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계획, 주님의 생각, 주님의 목적, 그것만이 전부인 사람만큼 주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오늘 주부에 있는 찬양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전부까지도 잃으면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찾으리라. 무엇으로 찾는 겁니까? 내 목숨을 잃으면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사시죠. 그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 가사대로만 여러분이 사신다면 천국에서 많은 것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기를 원하고 이대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삼.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3부에는 후렴을 부르기 전에 한번 이 얘기를 따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1, 2부 때는 설교 때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살짝 보세요. 얼굴에 화장이 뜬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앞에서 보니까 대놓고 보면 좀 안 좋겠고요. 살짝 한번 보시면 옆에 있는 분들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있어서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빛이 있어서 보이는 것입니까? 빛이죠.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계획이 살아있는 사람은 뭐든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눈이 있어서 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보일 수 있나요? 안 보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후렴 부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정말 여러분이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결국엔 주님이셔야 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죽는 만큼, 내가 나를 부인하는 만큼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이 후렴 부분만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맡긴 사람, 맡긴 일들,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감당해 주시는 은혜의 삶, 그래서 행한 대로 갚을 것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1, 2분 정도만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분도 오직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천국에서 빛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진 권세를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가정들 기억하셔서 다윗을 통해 시편 30편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는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고 나보다 주님이 더 앞서가기를 원하며 내 능력보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백성들 위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